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교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것 중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아니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그냥 베푸신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모든 세상의 물질의 주인되어인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우리의 몸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또 보여주십니다. 지난주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5,000명의 남자들, 2만 명에 대한 여자와 아이들까지 많은 사람들을 5개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로 먹이신 것을 보이시면서 우리의 양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또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나온 그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라면 아마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더 많이 알려진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물 위를 걸으셨는가? 모든 자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이것이 나의 신성이고 이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하나씩 하나씩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간접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적을 보시면서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지금 저희가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때도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더 어려운 곳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쉬운 인생은 결코 아닙니다. 한 번도 그렇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바빠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하고, 어떤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별거 아니죠, 쉬운 일이죠 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에 동의하는 부모님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값지고 기쁜 일이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힘든 모습입니다라고 모든 부모님들이 그것을 동의할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이를 찾고 영적인 아이를 키우고 도와주고 자라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물질과 그 내 정성이 필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게끔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이 저물린 게 뭐예요? 이제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배불리 먹고 이제 날씨가 컴컴해지고 이제는 이거 지금 다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도 그리고 마가복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호수를 더 지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재촉하신다고 나오고 마가복음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아주 구체적인 장소 이름까지 얘기해서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이 재촉하셨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셨다면,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길은 편하고 아름다운 길이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우리 생각이 있는데 오늘 보면 이들은 삶과 죽음을 헤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왜 그들이 그런 경험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허락하신 길인데 왜 이 길은 꽃길이 아니고 왜 이 길은 편한 길이 아니고 이렇게 힘들 수 있는 길인가?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길이, 모든 하나님의 길이 편하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편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길은 어렵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봐도 상당히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고통스러운 어려운 길이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험한 길을 가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파도가 칠 거고 바람이 불 거고 이들이 배를 타고 할 때 편하지 않은 것을 아셨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무엇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5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고통, 아니면 험난한 것을 다 겪습니다. 누구든지 다 겪습니다. 이것은 if가 아니라 when이라고 그러죠. 언제 겪느냐가 아니라 혹시 겪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완전히 언제 겪느냐, 누구든지 겪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5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예수님이냐? 지켜보시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노을 저 10여리쯤 한 3마일 4마일 정도 이 10여리쯤 막 정신없이 노를 젓는 것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은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배불리 먹어서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아까도 마태가하고 마가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라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배 타는 것이 참 쉬웠을 겁니다. 그렇죠? 아주 편한 파도도 없이 고요하게 달이 떴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야 이거 진짜 좋구나, 이거 진짜로 편하고 배부르구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것이 상황이 바뀌면서 어려운, 힘든, 고난을 겪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얘기예요. 방금 옆에 있었던 예수님 같은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산으로 가셨는데 그 산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고 설명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갑자기 얘네들이 힘들어하네? 이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라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로 항상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끔 거기 계십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Mute God is dead God. 하나님이 벙어리시라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신경을 씁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조심을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죄성인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조심을 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시작해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할까요? 첫 번째는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만 그 질문이 있습니다. 5가지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이냐면 언제 나를 부를 거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제 나를 부를 거냐? 언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와주기를 나를 언제 부를 거냐?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지켜보고 계셨을까? 그 질문을 기다리시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 질문을 대답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로 전에 계신 예수님이었는데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힘들 때 먼저 생각나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먼저 찾느냐? 아니면 맨 마지막에 급할 때 정 아무것도 안 될 때 예수님을 찾느냐? 오늘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나를 부를 것이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십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러서 오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한 제자도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보시다가 영어로 이런 얘기를 하죠. Enough is enough. 야, 이건 갈 때까지 갔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께서 저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셨어요. 수영을 뭐 정식으로 배웠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지만 제가 운동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self-taught, 그러죠? 그냥 스스로 쫓아다니면서 막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운동도 기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수영도 기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절 수영장에 데려와서 야, 수영해봐라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아버님이 저쪽에 서 계시면서 저보고 야, 거기서 그 바가 있잖아요. 거기 또 물 떨어지지 않게 매달려 있으면 수영하고 이제 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라고 처음에 가르쳐 주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에 수영하면 뭐예요? 고개를 들 수도 없죠. 고개 들면 들어가니까. 그렇죠? 눈도 못 뜹니다, 물에서. 그러면 물에 들어갔는데 고개는 못 뜨니까 숨은 오래 못 쉬고 그리고 눈을 감았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얼만큼 가야 하니 아버님이 계신지 잘 몰라요. 눈을 뜨면 이 정도 가면 아버님이 계시구나 좀 참아서 가자 할 텐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그냥 허부적거리고 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숨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못 참겠다 그래서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물이 들어가죠? 그런데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나는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갑니다. 얼마나 내가 참아야 할지 모르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5일만 참아라, 3일만 참아라 하면 그래 참자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얼마나 힘들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막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님처럼 막막합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제가 허우적거릴 때 막 허우적거리면 그냥 쫓아와서 막 잡으지 않으셨어요. 제가 허우적거릴 때 좀 가만히 놔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물을 좀 먹었거든요. 물을 안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물은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 어디 계신가? 그런데 손을 꽉 잡고 끌어내면서 아버님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안 죽어. 저는 죽을 것 같은데 저는 물 마시고 헉헉거리고 죽을 것 같은데 아버님은 안 죽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건 말씀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절망이에요. 너무 막막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숨도 못 쉬겠어요. 당장 오늘이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안 죽어. 아직은 아니라는. 언젠가는 우리는 모두 죽겠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제가 아버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왜 빨리 와서 잡아주지? 저 물 먹는 거 쳐다봤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님이 내가 그렇게 허우적거렸을 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를 거냐라고 물어보신 그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소리가 들리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것을 네가 깨닫고 내 소리가 들리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귀머거리입니다. 네, 이게 격려가 안 되는 건데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장님이고 우리는 귀머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잘 보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옆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들리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6장 19절에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그랬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은 마태도 마가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밤 사경에 저녁이죠. 한밤중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마가복음에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오셨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나갈 정도까지 그냥 지나가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아니 누구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계속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까지도 이 정도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좀 살고 또 교육을 받아서 그러는데 그 통성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소리 질러 기도하라고. 저는 항상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제 기도도 기억이 안 나고 남의 기도만 기억이 나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겠죠? 그런데 항상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귀가 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숫그림 소리를 꽉 질러가면서 소리를 해야 하나님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는가? 그건 그분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하지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신데 제가 절실할 때 절실함의 표현이 분명히 소리가 나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절실하면 소리도 안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절실할 때 옆에서 두들기면서 뭐라 하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내 소리 들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오신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도 계시다고 하는 이유가 무슨 얘기일까? 너는 내가 옆에 있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내 소리가 들리느냐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소리가 들리느냐? 너는 언제 나를 부를 것이냐?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내 소리가 들리냐고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죠. 왜 두려워하느냐?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특별히 기적을 베푸시면서 오시면서 그들이 유령이라고 느꼈을 때 두려워할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도에 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Don't be afraid, take courage 그래요. 너는 진정으로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른 것을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하시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내 바로 옆에 계셔서 나에게 내 소리가 들리느냐 하셨을 때 그 소리는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도 누가 힘들어할 때 가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괜찮아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는 감히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는 그 위로는 자신이 있는 위로가 아니잖아요. 막연한 희망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와서 내 절망 속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거의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 두려워 말라는 내가 무엇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그 음성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장님인 우리가, 규모거린 우리가, 너무 약하고 너무 무지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저희가 진정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힘들어하는 분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켜보시고 오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네 번째 뭘 하시냐면 또 부르십니다.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그냥 우리 곁에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누구를 부르십니까? 다 부르십니까? 다 오라고 합니까? 물론 오고 싶은 사람 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제자들은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고 싶은 사람, 올 수 있는 그런 willingness라고 그러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베드로 찝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나를 부르소서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제 부르신다 그러죠. 나와 함께 일하지 않으련.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배를 저으면서 막 고생하고 막 죽을 둥 살둥하는 그런 와중에 지켜보고 계시다가 오셔서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련. 바로 옆에서 금세 오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부를 때까지는 배에 오르지 않으시고 물에 서서 나와 함께 일하지 않으려 하고 부르시는 그런 모습, 기다리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인 삶이든 교회든 아니면 사업이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시면서 나와 함께 일하지 않으련 하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를 10년 전에 개척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는 항상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제가 저희 가족 얘기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병원에 이제 계시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니까 제가 할 수 있겠죠?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의학에도 많이 아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아버님, 병원에서는요, 간호원한테 잘 보여야 합니다. 간호원한테 밉보이면 간호원이 안 옵니다. 급하게 불러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간호원한테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간호원이 의술에 대해서 아버님 몸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알고 있습니다. 간호원이 얘기하는 대로 들어주십시오. 왜 이걸 해야 되냐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 길로 가지 않으실래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우리가 종이 주인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은 그것이 아닌가. 하나님 이 길 같은데 이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진정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묻는 겁니다. 이것이 사역이고 인생이고 모든 그것의 주인 되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12년 동안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만 구했어요. 한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그때도 구했습니다. 테리 목사님을 만나서 저기 나서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큰 간증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어떻게 해서 같이 하시게 했을까? 어떻게 해서 히스패닉 교회는 훌리오 목사를 만나게 하셨고 또 엮어주셨고 어떻게 해서 또 앤주라는 그 중국 교회 리더를 만나게 해서 또 엮어주셨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테리 목사님 제가 만났으만 해도 그렇게 경험도 없고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길이 열려요. 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것은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길을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질문일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럴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다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정을 했죠. 어떤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에 노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결정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결정을 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라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허락해 주셨으면 오늘은 무엇을 제가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신경 쓰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해줄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가 옵니다. 만약에 주시라면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서 가되라고 잘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하셔야 하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높은 데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공포증이죠. 높은 데 가면 무조건 발이 떨려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싫은데 막 떨려요. 그 떨리는 건 왜 그럴까? 내가 높은 데 있으면 그냥 내가 떨어질 거라는 상상이 듭니다. 무조건. 내가 아무리 튼튼한 다리나 거기 있어도 이것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없었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제가 높은 데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밑에 보지 마요. 밑에 보지 마요. 똑같은데도 왜 다리는 떨리고 다리가 아닌 멀쩡한 빌딩은 안 떨리느냐? 제가 캐나다 갔더니 어떤 빌딩에 꼭대기에 바닥을 유리로 만들었더라고요. 밑에 다 보이게. 똑같은 바닥인데도 그 유리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아서. 베드로가 그런 모습 속에서 갔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제가 상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먼저 주시면 나를 부르소서 하니까 그래 와라 하고 손을 내밀었다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았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어요. 아이가 아버지 손을, 엄마 손을 잡으면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는 것처럼 쫙 잡고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보통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하는 행동이 뭐냐면 뭔가 잡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막으려고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바람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 순간에 물에 빠져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든 이유, 베드로가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예수님 손을 오늘도 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손을 꼭 잡아서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그 손에 힘을 주고 꼭 잡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급하니까 일단 그 손을 놓고 내가 해야 할 거 뭔가 그거 하다가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게 하소서. 물 위를 걸어도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진정으로 믿느냐? 내 손을 꼭 잡고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5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여기에서 요한복음 6장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은 그냥 예수님이 오르자마자 그냥 끝! 그러고서 땅에 이르렀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마태는 더 구체적으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고 14장에서 얘기하고 마가복음 6장에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그래서 그 모든 바람이 사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평안이 있도다. 왜 평안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나머지 구절을 보면 두 가지로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태복음은 14장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결과는 우리는 똑같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적을 보고 야 하나님 아들인가 보다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약한 믿음인지, 그리고 마가복음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까맣게 잊고 예수님을 찾지 못했던 마음이 우둔한 자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들어할 때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켜보시는 예수님이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언제 부를 것이냐? 너는 내 소리가 들리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나를 믿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오늘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겪어가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